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온 땅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극하신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만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갚을 길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충만히 각인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세상의 시작과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4장입니다.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조롱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10편 51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인하였나이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힘들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264장. 불빛같이 타올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바라보리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바라보리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예배드리며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를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맑은 하늘과 서늘한 바람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네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주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물난리와 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목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평강교회와 새영광교회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최연수 최명수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최연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참된 사랑의 말씀 속에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맑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계절의 결실을 맞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되 그가 먹더라. 다말이 귓가를 가지고 음식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러나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함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만 그가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복음성 같은 말을 듣죠. 주만 바라보시라 6번 특주하신 후에 후렴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간주 없을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반기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상에서는 기브아에서 죽고 난 후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브아에서 죽고 난 후 이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이랄지 그 다음에 아람이랄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상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 감추려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들을 감춘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감출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눈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라면은 우리가 무엇 하나 자유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이셔서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체로 계시지 않아서 진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영이실 때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 마음껏 하고 살아라. 너네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인격을 주었으니 그 인격대로 너희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알아채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과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알아채는 것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데 그 신호를 알아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여러분이 암논의 집에 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찾으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레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떠나가리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왕을 받아들인 암논이 병이 들어서 암논은 다윗왕을 받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병이 들어서 다윗왕이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서 음식을 해서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암논은 병이 든 것일까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위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왕의 아들에게는 압살롬 외에 또 다른 암논과 압살롬 그 외에 4명의 아들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아들이 압살롬이고 암논이고 또 이 배달은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이 배달은 여동생 다말과 압살롬은 같은 남매지간이고 암논은 배달은 형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같고 암논은 또 배달은 형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6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이 6명의 부인들에게서 6명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때에는 광야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에 이 6명의 부인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3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토품을 주었고 또 거기에서 또 더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는 이 6명의 아들들과 6명의 부인들 외에 또 많은 호공들과 또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암논의 어머니입니다. 암논의 어머니.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했을 때 가자들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리들이 다말이 참 아름다웠더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엄청난 철새의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으로 어찌할 수 없을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직역을 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병들 정도로 괴로워하니 이는 그가 처녀였기 때문이요 암논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행하기 어려웠음이라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처녀였고 그리고 암논이 그런 다말에게 어떤 접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든 레이의 탈롯은 병든 것처럼 보이다, 병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쇠약을 겪게 되었고 몸이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겪다 보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되는 것처럼 암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암논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일까요? 평을 얻을 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깊고 진짜 그 다말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말씀에 암논의 이러한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고 건전하고 건실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말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랑에 가지는 그런 진실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병적인 집착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의 사랑은 2절 말씀에서 그것이 괴로움과 병듦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병들었다고 괴로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욕망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몸까지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처녀였기 때문에 자신이 접근조차 할 수 없으므로 더 집착,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더 병든 집착이 생긴 것이죠. 요즘에도 그 병든 집착이 생긴 게 뭡니까? 스토커 행위들이죠. 정말 상대방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도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상대방에 대한 또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 생겨서 스토커를 하고 결국은 불행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암논이 이런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다말이 처녀라는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보호와 법의 보호와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그런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말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며 그 18장 전체가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수치를 겪는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였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법으로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런 악한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게끔 또 그 수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22절에서도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율법을 하나님 만들어서 여자들, 처녀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암논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말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욕망을 제하는 장치로 세워져 놓았는데 암논은 그 장벽을 넘으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우리의 질성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지금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칙들이 있잖아요. 그 교칙들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학생들은 그만큼 교칙들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 영화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정학을 당할 만큼 우리 때는 정말 교칙이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교칙이 있는데 이 교칙을 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학주 선생님께 들켜서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금단의 열매라고 꼭 먹지 말아라 한 것들, 지키라고 한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넘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함으로써 그것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암논은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을 줄을 알고 이렇게 이 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으면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다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길로 점점 다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욕망을 추구할 때 합당한 길을 막히고 그 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의 길만 열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도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꼭 죄의 길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는 그 눈앞에는 죄의 길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 하나하나 속속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도 세세하게 따지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 하찮은 인생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쉽게 이익만을 따르며 욕망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이익만 보고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난해도 부족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길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지금 눈앞의 욕망에 빠져 나의 인생을 손들인 채 멸망 속으로 파고 향하여서 치달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즘 사람들은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논은 이러한 자신의 병적인 집착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탁을 하죠. 이 다말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청했을 때 다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7절에서 9절 말씀 읽은 것처럼 다말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근심하고 마음을 졸이잖아요. 아마 다윗왕도 암논이 자식이 그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마 암논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다윗왕은 전혀 예측,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암논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억지로 다말을 범하고 난 뒤 그를 내치고 말았습니다. 13절과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15절. 암논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한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려니 그날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라 하되 암논이 그를 부르지 아니하고. 다말이 13절에서 사정을 하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아버지께 말하라. 그가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정식으로 나를 너의 아내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 나를 아내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윗 왕께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억지로 강간을 하면서 취합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암논의 사랑은 욕망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또 우리가 말씀에 있다 보면은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죠.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이 나발에게 가서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나발의 양떼들을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었죠.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사나운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지나면서 나발을 양떼들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였을 때 나발은 왕께 배반하면서 나한테 무슨 양식을 구하냐 하면서 다윗 왕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저주하였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발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서 이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그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화를 풀리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발은 다윗 왕을 저주하고 난 그날 저녁에 잔치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 기회를 주었잖아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너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말의 입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이 경고를 듣지 않은 채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나발처럼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욕망을 채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자기 현실 앞에 직시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대상이 혐오스러워진 것입니다. 그 대상이 혐오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스러움이 생긴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만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짓누르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큰 열등감과 불안감만 더해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결국 그 대가는 나를 이런 수렁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사망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질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말과 암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형제 살인과 또한 앞절로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리고 다윗 왕의 왕위마저 빼앗기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전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싹이 암논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부르는 씨앗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의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가장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서 자식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그 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싹은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대는 천대까지 이어진다 했고 우리가 사하고 고백을 하면 3, 4대 다 그 싹이 다 제 싹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3, 4대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당한 일도 큰 악이지만 그 후에 버림을 받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암논은
자녀들은 수치당한 여인으로 버림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강간당한 여인이 버림받은 것은 사회적 인격적인 파멸을 뜻합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매장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인 혼자서 그 사회에서 발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룻기나 그런 데 보면 기어 물을 자가 있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죠. 여자는 여자로서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고대 사회이거든요. 남자와 함께 있어야 보호를 받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남자를 통해서 받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동안 인격적으로 천하로서 인격적으로 법의 보호 아래 테두리 아래 보호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복남 남매의 혼인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복누이 사례가 이복누이입니다. 이복누이와 결혼하여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랄 왕이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아브라함을 남겨하자 아브라함은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복남매 간에 결혼을 하기도 했던 것이 고대 신화의 문화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암논은 정의로서 아버지에게 다말을 아내로 청하는 것이 맞는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참담하게 버리고 수치 가운데 내몰았고 이렇게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은 죽음, 사망으로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여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의 태도는 죄가 주는 쾌락은 잠시이고 그 끝은 미움과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삭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로 그 일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악한 일에는 악한 행위들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들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수골이라고 표현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곳입니다. 단지 오늘 말씀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말은 수치와 버림을 당하였지만 또 그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수치로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심판과 사랑입니다. 양날의 검처럼 주에 대하여는 단호하시게 주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또 불쌍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외적인 조건인가요? 학벌인가요? 물질인가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아니죠. 말씀과 기도의 씨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의 집착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입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육적인 소욕을 채워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집착과 탐욕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참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참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사랑에 우리의 모든 집착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 길을 따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목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고 따르기에 좋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안식과 또 그것들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여행하는 것에서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는 삶이 그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임을,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는데 449장 1절 5절 찬양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살피심이시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이끄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니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하겠습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와주는 교회 위에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또 사람 자체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계속 실어놓고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말씀이 있는 것이 3장이거든요. 이 3장을 매일 읽다 보면 1년에 통독 한 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그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식사를 우리가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읽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내 영이 강건케 되고 내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해고가 부르심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통독으로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찬양하고 한 50분 정도 있는데 20장 있더라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힘은 들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일만 읽으니까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어느 이제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중에 개론 시간이 있거든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신학대학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개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학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처럼.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올해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정말 말씀이 희귀해져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일이 제사장이 살던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지는 우리는 성경책이 우리 손으로 지어져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따르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정의가 하수와 공의같이 흐르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